생각해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는데 이 그랄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지방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지방에 가니까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할 수가 많습니다. 가령 뭐 뉴욕에 가면 악의 도시라고 하던데 나도 이제 뉴욕에 왔으니까 뉴욕 사람처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고, 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식으로 하라고. When in Rome, do as Romans do.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식대로 따라하라. 그게 아주 우리는 중학교나 국민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나는 성경 모르기 때문에 그때 참 그 옳은 말이라 그대로 하면 우리가 잘 된다 했는데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윤리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소위 상황윤리,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저 사람하고 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식으로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when in Rome, 로마 사람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게 항상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이런 격언들이 따지고 보면 엉터리가 참 많아요. 그 자녀들이 그런데 속아 넘어갑니다. 그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쇠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아브라함이 실패한 원인은 그랄에 가가지고 그랄식으로 행했다는 그게 잘못이에요. 절대적인 윤리관이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이혼이라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은 워낙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이혼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호모섹슈얼도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면서 그게 맞추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사실 교회에서 강력하게 금금 전략해야 되고 남의 물건 도적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설교하는 교회가 몇 교회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우선 자신들의 생활이나 모든 우리들의 교인들의 생활이 너무 그런 설교하기에 지금 거북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보다 한 수 더 떠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윤리, 세상을 따라서 자꾸 이렇게 교회 윤리가 바뀌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어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이 아브라함과 결합되어 있거나 아브라함 집에 있거나 아브라함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도 자기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해 주셔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해주었습니다. 그랄에 가가지고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시고 명예회복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축복까지 하게 해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에게 떨어졌던 그 명예회복까지 해게 주셔가지고 또 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과 함께 생명이 있다는 것도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갈 거다 이겁니다. 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참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도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때 많은 재물을 얻어 옵니다. 많은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장차 일어날 일을 이런 모델로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점진적인 계시라 이런 말을 씁니다.
한꺼번에 당장 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커짐에 따라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계시입니다. 한꺼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를 자꾸 알고 싶어 하고 내가 다 알아야만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이렇게 끌어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이런 것들을 이 창세기 20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출생함으로 생기는 집안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 또 말씀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라에게 역사하셨다 이겁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기한이 다다랐을 때 이 하나님의 기한과 우리 인간의 기한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한은 우리는 우리만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요걸 요때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 보낸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고려해 넣기 때문에 우리의 타임 스케줄하고 맞지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참 그 타임 스케줄이 옳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왜 진작 아기를 낳지 않으셨냐 하는 것을 차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모든 그 아브라함 집에 거하는 식구, 노비나 뭐 돈으로 산 자나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삭도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8일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 하루 쉬시고 그 라이프 사이클, 그 리듬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7일 그걸 아주 신성한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8일 만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고 하루 쉬시고 그 다음 일하는 날이 8일째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을 8일로 이렇게 했는데 의학적으로 볼더라도 8일 만에 비로소 피를 응고하는 그런 그 응고 효소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피가 잘 멎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애기 낳자마자 그 할례를 하면은 피를 응고하는 이런 효소가 아직 애기 체내에 많이 형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출혈이 많다고 그래요. 요즘 병원에서는 지혈제를 쓰니까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그 할례 받을 당시가 13살이었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은 13살 때 할례를 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25년간을 기다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떠났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정도면 참 기다린 거죠, 오랫동안. 그리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두 아들을 자기네들의 아들이라고 아무도 주장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100세 된 할아버지하고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틀림없이 그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는 그런 그 생생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고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라는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준다 할 때 참 의심 반 기쁨 반 해서 웃었습니다. 그건 뭐 도저히 하나님
내가 딴 거는 다 믿겠습니다만 그것만은 참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그 사라가 오늘 이렇게 정말 기쁨의 웃음을 웃는 거예요.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이삭의 출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출생입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예수님과 가장 근접한 이런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을 거예요. 조금 22장에 나오면 더 이제 우리가 이삭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천하 만민의 복음의 그 씨가 되는 그러한 그 정말 온 세상이 찬송하는 그런 기쁨의 아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90세, 100세 될 때까지 기다렸던 아들이 났으니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미리 예언된 아들하고 우연하게 생긴 아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미리 예언된 아들은 참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는 거고 그저 100세 때 우연하게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큰 감격이 없을 거예요. 덤으로 준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면 참 안 좋습니다. 그 털이 아주 뚝 떨어져 있는 아들 집에 가보면 이 애는 누굽니까 하면 이거 뭐 실수로 저렇게 생각. 그거 듣는 아이가 얼마나 기분이 안 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함부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평생 난 뭐 없어도 될 아이인데 실수로 사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비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기다리던 아들, 이 아들이 귀중한 아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말이나 이런 생활 이런 거를 참 깊이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식으로 해라 뭐 이런 것도 역사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아들 이런 문제도 역사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권사님 장로님도 다 그렇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 아이는 누구냐 물어보면 참 실수로 얻은 아이라고 이렇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참 이거는 생각할수록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막 잘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꼬집어 보기도 하고 그 아마 이삭을 들여다보고 그러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기가 곤란한 그러한 기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종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하갈에게 그 관세받던 일 이런 것도 다 생각이 나고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간 그러한 일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일은 꼭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참 그거 같아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뉘우침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회개한다 이러면 계산 어카운트. 우리가 accountable. 우리가 한 모든 행위는 accountable to God. 하나님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외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다 대차 대조 해가지고 빚진 거는 갚아야 되고 다 철저하게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회개했지만은 나중에 그 집안이 전부 형제가 형제를 찔러 죽이고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지만 그러나 계산은 네가 세상적인 계산은 너희들끼리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젖을 떼는데 이 젖 떼는 날은 이스라엘에는 큰 잔치입니다. 요즘처럼 갓난아기 때 젖을 떼는 게 아니라 되게 3살 때 젖을 뗀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어머니하고 이렇게 가까이 그 이스라엘이 된 것은 이 어머니의 그 사랑 교육이에요. 심지어 그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 그 수용소 거기에서 이런 일도 많았다고 그래요.
내일이면 어머니가 이제 가스 챔버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고 오늘 오후에는 어린아이가 이제 먼저 죽게 되어 있는데도 그래도 그 아이한테 그 토라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내일이면 자기가 이제 가스 챔버에서 죽을 거고 지금 오후에 아들이 죽는데도 그 오전에 그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런 참 그 철저한 믿음과 사랑, 그것이 이스라엘로 만든 겁니다. 여기에도 이 젖을 아마 오래 먹이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가깝게 그렇게, 물론 요즘 뭐 영양학적으로 본다든지 뭐 이러면 이게 좋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그리고 젖되는 날은 큰 잔치를 베푼다고 그럽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근데 이제 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형인 이스마엘이 이제 그걸, 형은 지금 17살이에요, 이때. 17살쯤 됐는데 뭐 조그마한 놈이 하나 나가지고 말이지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장자 상속권도 이제 뺏길 것 같고 온 세상이 그 이삭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니까 이스마엘에게는 참 이게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자기가 모든 것이 자기 소유고 이제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정말 조그마한 놈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희롱한다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야유한다는 뜻도 있고 핍박을 하는 뜻, 가령 뭐 구석에 달려가서 막 한 대 지어받기도 하고 말이지. 그런 거를 이 사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건 나중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애굽의 조상이 되니까 애굽 민족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받을 그런 일도 앞으로 일어날 거고, 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핍박을 받는, 희롱을 당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일어난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러나 뒤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많아요. 진리는 항상 우리가 현재로 표현하죠. 망고불변의 진리는. 그 말은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항상 그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난다 이거예요.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나 자초한 그런 핍박도 많습니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핍박받는 일도 많은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그래서 이 여자들이 항상 민감합니다. 이 사라는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은 이 앞으로 집안의 재산은 물론이고 그 영적인 그런 유산을 상속받을 자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난 자야 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아브라함은 좀 아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라가 그걸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으니 빨리 내쫓으면 내쫓을수록 좋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서나 뭐 이런 데 보면 4장 29절 30절 여기 보면은 이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그 육신의 몸을 따라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도우려고 사라가 세상적인 관습을 따라가지고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런 생각으로 놓은 아이가 그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계획으로 얻은 아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정신적인 상속을 유산할 정신적인 영적인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신약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참 아브라함은 근심이 된 거예요. 왜 근심이 됩니까? 정은 오히려 이스마엘에게 더 많이 들었습니다. 17년간 그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얼마나 이스마엘과 참 정다웠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정들은 아이예요. 이 아이를 내쫓아야 된다 이러니까 참 이제 어렵습니다. 부모로서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참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합니다.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이건 로마서에도 그런 인용이 되어 있고 로마서 9장 7절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성경을 읽으시면 이삭이라는 그 단어 앞에다가 뭐 표가 하나 있죠. 무슨 표가 있습니까? 내 성경에는 영어하고 한글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Q라고 되어 있는데 그 Q를 옆에 이제 보면은 인 해가지고 그 인이라는 것은 인용되어 있다면 로마서 9장 7절에 인용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들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가르치고 난 다음부터도 한 1, 2년 동안은 이거는 목사님만 보라고 해놓은 줄 알은 거예요. 사실은 누구든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해도 됩니다. 이걸 보면은 이 성경의 모든 그 인용된 거라든지 서로 상관관계가 전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관주라는 건데 꿰뚫어서 이렇게 전부 엮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사실은 이 뭐 별로 준비가 만약에 안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이것만 보고 해도 되는 거예요. 요게 요 몇 절을 찾아보십시오 이래 놓고 그동안에 좀 생각하다가 또 이제 몇 줄 읽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이 잘 짜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이용 못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 이용한다고 뭐 벌 주는 것도 없고 아무렇게나 우리 자유롭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 공부하실 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 관주를 찾아가지고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전후 좌우 관계가 다 이렇게 엮어지는 거가 됩니다. 아무도 목사님이 이런 거 보라고 말을 안 해서 내가 굉장히 십몇 년 동안 이걸 안 봤는데 내 스스로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삭에게서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네가 여종을 통해서도 낳지만 아브라함의 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내가 충분히 세상적으로 축복을 해서 민족을 이루게 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 이스마엘의 족속이 지금 아랍 사람이 된 거예요. 애굽 아랍 사람이 됐습니다. 굉장히 널리 퍼져 있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 밑에는 석유를 막 넣어줘가지고 지금까지도 축복이 그 속에 담겨. 하나님이 석유를 그 속에 사실 사막에다가 축복을 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막에 뭐 나무를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밑에다가 석유를 넣어주는 게 아마 최대의 축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석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겠다고 하면 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후손과 물질적으로 풍부한 그러한 자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참 가까운 사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굉장히 다르죠, 지금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거하고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지만은 우리 겉보기로 별로 차이가 없지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유산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기도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기 전에는 기도하는 건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그걸 수행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참 다른 겁니다. 만약에 내버리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앉아서 기도를 뭐 작정기도 40일 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건 뜻을 모를 때 그렇게 하는데 분명히 탁 뜻이라고 알았을 때 깨달음이 있은 거예요. 이삭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 않느냐 이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작 그 일을 수행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참 좋습니다. 예수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모세도 그랬고 대개 성경에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믿음을 쫓아서 사는 사람 중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늦잠 자다가 실패한 예 중에 하나가 다윗이 늦잠 자고 실패하고 그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를 그때 본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이랬으면 괜찮은데 늦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 보니까 옛날 임금집은 높았어요. 백성이 사는 안방까지 다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고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떠나보내는 모습이 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부자고 참 이런 사람인데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정말 떡 하나 해주고 가죽 푸대에 물 하나 세워가지고는 얼른 떠나라 아침에. 너무 참 인색한 것 같고 너무 아브라함답지 않는 생각이지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뭐 물건을 많이 준들 그게 며칠 가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자식도 낳게 하고 내가 충분하게 축복하겠으니 보내라 이랬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간단한 이런 방법으로 보낸 거예요. 물 한 포대. 하나님이 만약에 살리시겠으면은 뭐 물 한 포대만 가지고 왔으더라도 살릴 수가 있고 낙태에다가 물탱크를 10개 실어가지고 보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물을 못 먹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른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쿠웨이트 사람들이, 이락 사람들이 이걸 읽어보면은 참 안 좋겠죠. 어떻게 그렇게 쫓기는 내쫓대 어떻게 그렇게 정말 무정하게 내쫓느냐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을 고쳐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하고 이스마엘을 장자이기 때문에 아주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후계자라고 이렇게 코란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대로 써놓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혹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볼 때는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조상이 이렇게 괄세를 받고 그때부터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하면은 아마 밤잠을 못 자고 일을 갈 거예요. 그래서 아랍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서로 막 그냥 만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서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서로 아마 교통을 태워놓고 마음대로 여행하게 하면 칼 하나씩 가져가서 다 이렇게 다 찔러 죽일 거예요. 그 정도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수된 것을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뭉치게 하는 그걸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스라엘과 아랍을 전도해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복음이 거의 세상에 다 전파가 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두 이제 지역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는 전도하면 잡아갑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가 국교예요. 우리처럼 뭐 자유롭게 뭐 믿고 안 믿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태어나면 그게는 종교가 그거로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죠. 이 부엘세바는 한 40km쯤 떨어져 있는데 근데 여기는 아마 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그 중간에 요걸 지나면
이 부엘세바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엘세바를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헤맨다 이겁니다. 방황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하갈은 원래 애굽에서 왔으니까 애굽 땅으로 돌아갑니다. 친정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방황하더니 정말 아브라함의 집에 거할 때, 아브라함의 천막에 거할 때는 먹을 것이 많았고 물도 많았고 정말 좋았는데 그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갈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갈은 애굽에서 노예로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해가지고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한테 그 자기 마누라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가지고 후궁으로 들려게 한 다음에 선물로 나중에 받아온 그런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이 하갈이. 그런데 뭐 정말 이 당시의 몸종은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여버려도 괜찮고 뭐 하여튼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사라가 아들이 없으니까 하갈들어 아브라함들어 네가 하갈 방에 들어가서 그러면 동침을 해라. 그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첩으로 이제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낳으면 그 당시에 이런 그 관습이 있어요. 노예일지라도 아들을 낳아서 양자로 택하면은 쫓아낼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지금 쫓아내는 이런 일이 생겼고, 이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를 막 이제 깔보고 사라한테 대들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너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들은 하갈을 쫓아내라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가 쫓겨서 가다가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도로 왔습니다. 와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가죽 부대는 그 당시에 이제 물이나 술 같은 거 이런 거를 담는 그 양이나 이런 걸 통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이나 술을 담는데, 신약에도 이런 말이 뭐 새술은 새 부대에 뭐 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새술을 담으면 그 포도주가 발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새 거니까 이것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발효를 하더라도 늘어나니까 안 터지는데, 새술을 큰 부대에 담아가 꽉꽉 매어놓으면 막 터져버려요. 왜냐하면 발효를 하면서 탄산가스가 나오고 하는데 그 부대가 늘어나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새술은 새 부대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게 물 같은 거 넣어 다니는 그런 수단으로 이런 그 가죽 부대를 많이 썼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이 하갈은 어느 정도 아마 몸이 강건했을지 모릅니다. 사막을 왔다 갔다 할 그런 정도로. 그러나 이스마엘은 호강하고 컸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독자였으니까 얼마나 참 호의호식하며 잘 키웠겠어요. 이런 아이가 사막에 나와가 떼약볕에 쬐이니까 그저 막 당장 그냥 죽는 거예요.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도 없고 사막에 방향도 하나도 없고, 이제는 이 하갈이 볼 때 아무 방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밑에 그늘에다가 이제 메어다 놓고 죽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쳐다보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살 한바탕쯤 가서, 이 살 한바탕쯤 하는 이거는 화살을 쏘면은 날아가는 거리예요. 대개 한 300m쯤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방성대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마엘 앞에 울음을 보이기 싫고 또 약함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좀 띄운 다음에 방성대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정말 이 하갈로 보아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뭐 차다 헤맬 수도 없고 정말 죽음만 기다리고,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울 수 있는 일이에요. 큰 소리로 막 우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가 아무 일도 못할 때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울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 그런 예를 주었죠. 큰 소리로 막 대개 사람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울지 않아요. 그걸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끝장이다. 이럴 때 이제 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하나. 이 운다는 것은 얼마나 애절한 그 외침입니까? 정말 어른이 다 큰 사람들이 탁 목을 놓아가지고 통곡할 그런 애절한 일들이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도 이상으로,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진정한 기도는 뭡니까? 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여유가 형편이 괜찮은 거예요. 말을 자기 참 머리를 짜내가지고 근사하게 기도문을 올리는 것은 그래도 내가 아직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 힘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도 이제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말도 할 수 없고 유일한 방법이 이제 엎드려서 우는 건데 그 울음을 들었었습니다. 저 아이가 우는 소리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건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뜻이에요. 이스마엘 하는 게.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지경에 내가 이거 참 볼 때 이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제외하고 영적으로 정말 1대1로 하나님을 만난 최초의 여자는 하갈이었어요. 이 사라가 아닙니다. 이 하갈은 어려움을 통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 그 색깔이 우리 인간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색. 인조 진주도 사실은 핵을 집어넣어줘 가지고 만든 거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진짜 엉터리 인조 진주는 엉터리고 요즘은 양식 해가지고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조개가 막 뭘 먹다가 보면 돌멩이 같은 것도 먹어요. 실수해가지고. 그 조개를 한번 여러분 열어보십시오. 조개살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참 부드럽죠. 그 속에 이런 돌멩이나 모래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아프죠. 그러니까 그걸 안 아프게 하려고 분비물을 내가지고 이게 탄산칼슘이나 이런 분비물을 내가지고 그걸 애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 만들어진 그게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도 그런 그 고통이 별로 없는 인생은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고통에 빠지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통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서 그렇지. 그 고통을 극복해낼 때마다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이건 난 그 부처들이 죽으면, 고성이 죽으면 살이라는 게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난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조사한 바가 없으니까 잘 모르고 하여튼 뭐가 이런 동글동글한 이런 게 많이 생긴다는데 그 사람들이 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이렇게 하면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그런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아픔을 통해서 하갈이야말로 이방인이었고 노예였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2번 만납니다. 개인적으로. 도망갈 때 그때도 만나고 여기서 또 만나는 겁니다. 이런 참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정말 이 절벽에 어쩔 수가 없는 마지막 골목에 와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여자에게 마시었더라. 거기에 이미 물이 있은 거예요. 물이 있었는데 하갈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우물을 판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오아시스가, 여기에 샘물이라는 것은 우물이 아니라 물이 막 솟아나오는 그 샘의 원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야 우리가 샘물을 본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발견하고
그 정말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옆에 두고 못 먹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망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신천지로 가려고 하는데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보니까 겨우 배삭 살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삭만 딱 사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뭐 굶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에 타가지고는 식사 시간만 되면 자기는 구석에가 숨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배삭만 샀지 그 먹는 거는 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배삭 안에 먹는 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이렇게 싼 값을 주고 내가 돈을 주는데 먹는 까지도 다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건 공짜죠. 예수님이 보혈로 돌아가신 그걸 믿기만 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설마 그거 믿어가지고 구원받겠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우리의 그 복음의 소스가 바로 옆에 샘물이 있는데도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정말 오늘날 우리 현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못 본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가 바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스마엘은 광야의 사람입니다. 사막에 나가야 성공할 사람이에요. 정말 이 이스마엘은 이 들나귀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바란 광야에서 살면서 이 바란 광야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남쪽에 있는 그런 사막지대입니다. 자연적으로 며느리는 애굽 땅을 취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며느리를 고를 때 되게 고향 며느리를 고르는 경향이 참 많은데 우리 어머니도 시골 있는데 내가 서울서 이제 장가가게 되었다 이러니까 굉장히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고향에 이런 좋은 처녀가 많은데 하필이면 서울 여자하고 장가를 가느냐고 뭐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는데 이 하갈은 당연히 애굽에 가서 이제 부인을 구 그래서 이 며느리를 어디서 데리고 오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며느리 그 집안에 옛날에는 시집 가면은 대개 자기 신을 가지고 시집을 갑니다. 그러고 왕들이 다른 나라에서 다 이렇게 궁녀들을 데리고 오면은 합법적으로 그 종교도 함께 가지고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망한 거는 솔로몬이 뭐 몇백 명 그 궁녀를 데리고 올 때 그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의 신도 다 가져와서 예배드리게 해줘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온갖 잡신들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만든 왕국이 다 솔로몬이 이제 허물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라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정인이 됩니까? 아비멜렉 왕은 그랄에서 대단한 왕이에요. 이 왕이 가만히 아브라함의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100세 아이를 넣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도다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생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너를 보고 알겠다 이런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즉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런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 왕국이 더욱더 튼튼해지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우리 주위에 있으면 우리가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어야 나의 왕국이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강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준 아브라함의 생활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후대했다 이 말은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속여가지고 데려왔을 때 사라한테 은 1000달란트를 세케를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보상을 많이 해줬죠. 그리고 너가 우리 땅에 거하라 이런 아주 참 후하게 대접을 해준 것을 지금 상기를 시킵니다.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넉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그 요청이 왔을 때 꼭 한 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우물 때문에 서로가 싸우는 일입니다. 그 그랄 지방이고 어디 가든 이 남부 이스라엘은 비가 자주 안 옵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풀이 다 마르기 때문에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서 우물의 그 사용권이라든지 소유권이 누구에 있나 하는 게 굉장히 항상 문제가 되어가지고 자기 조카 롯하고 헤어진 것도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을 만난 김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화해하는 것은 좋은데 다 덮어놓고 썩은 걸 이렇게 사놓고 이제 화해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화해가 오래 가지. 그저 뭐 기분상 이렇게 화해하면은 불화의 씨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참 정치가답죠. 아 그래 내가 그런 일이 있은 줄 몰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 많죠. 내가 그런 일이 있은 줄 나는 금시초문이라고 자기가 시켜놓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보기에는 이 아비멜렉은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참 착한 왕이었어요. 가만 보니까. 그래서 네가 나한테 그런 불만이 있었으면 왜 진작 와서 말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많이 듣던 말이에요. 세상 정치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시초문이라고. 그리고 옛날에 한 말은 내가 기억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그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 미국에도 청문회를 하는 걸 가보면은 그렇게 똑똑하고 아주 그 카피 머신과 같은 그런 그 기억력을 가진 사람도 상원의원이 아무 날 아무 시에 너가 이 사람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느냐 그런 기억이 없다고 따져보고 자에게 손해될 만하면 전혀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예가 전에 있었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래서 이 선물을 취해서 준다는 것은 서로 화해할 때는 선물을 반드시 주고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물을 주는데 거절하면은 화해가 아니라 전쟁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고 선물을 교환하는 겁니다. 이 관습은 요즘도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끼리 요즘 만나가지고 뭐 북한하고도 지금 그렇게 하지만 반드시 텔레비전에 먹는 거가 나오죠. 나오고 뭐 서로 사인하면 만년필 같은 거 서로 교환하는 거. 그래야 그게 이제 서로 진정한 화평이라 하는 게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관습적인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어 평화를 사랑하는 자라가 되라가 하지 않고 이쪽에 산상수훈해봉은 뭐라고 합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바로 이 아브라함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정말 그 나라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을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정글을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부엘세바라 하는 것은 도시인데 이 도시의 유래가 이렇게 해서 생긴 거다 이 말.
세바라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일곱이라는 뜻도 세바고, 또 세바 하는 거, 샤바 하는 거는 맹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은 옛날에는 모음만, 자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음만 보면은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쉐바라고도 읽을 수 있고 셔바라고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쉐바라고 읽으면 일곱 샘물이라 이런 뜻이고, 샤바라고 읽으면 약속의 샘물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의미가 있는, 이런 걸 영어로는 PUN, 우리말로 뭐 보면 말장난이라 이랬는데, 말장난이라기보다도 이 말을 가지고 두 가지 뜻을 이렇게 갖게 하되,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뜻이 되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뜻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가령 뭐 내가 밤에 밤을 먹고 뭐 이러면 밤 하는 게 같은 뜻이죠. 그런 걸 가지고 이 히브리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부엘셰바 하면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자음은 다 같은 거니까. 일곱 숫자는 아주 거룩한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6일 그리고 7일 만에 쉬신 그걸 나타내는 거룩한 숫자고, 또 맹세의 우물, 그러니까 이 우물을 영원히 기름하기 위해서 그 이름 자체를 맹세의 우물, 또 일곱 양을 근거로 해서 그 서로 조약을 맺었다 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 해가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리고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타마리스크라는 그런 나무인데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 상록수고 수명이 아주 긴 거예요. 왜 이런 나무를 심었냐면 이 나무처럼 오래오래 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나무들은 적어도 수천 년 삽니다. 지금 미국에 가면 그 자이언트 트리 내셔널 파크 있는데 거기는 우리 아람들이 20개 이런 나무들이에요. 그건 이미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나무는 벌써 그렇게 커져 있은 겁니다. 적어도 4,000년 내지 3,000년 이상 큰 나무들이에요. 그 나무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걸 느낍니다. 이 나무는 우리보다도 엄청나게 오래 이 지구상에 존재했고 마치 이 세상의 역사를 다 아는 것처럼 그런 나무에 걸고 맹세하는 이런 일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 나무 자체를 숭배한다기보다도 이 나무처럼 오래오래 이 푸르게 이 맹세가 서로 이 무효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이 엘올람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왜 많으냐? 하나님은 한 가지 이름으로만 불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은 크시고 그 하나님이 의미하는 거가 깊고 넓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뭘 느꼈냐 하면 우리는 죽어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에셀나무처럼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칭송하면서 우리 인간의 덧없음, 사실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이런 조약도 맺고 이제 이런 걸 하고 결국은 죽는데 우리가 죽음과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덧없는 보잘것없는 거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계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올람, 그 다음에는 뭐 여호와 니시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우리도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그 참 긴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그때 그 나타나시는 그 모습, 그게 우리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족속의 땅에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래서 이 글 아래 아브라함이 여러 날을 지나고 이제 22장이 되면은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과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서서히 지도력이나 이런 모든 유산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첫째는 성경의 역사성,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로 국민학교 아이들은 성경 읽으라면 그것만 읽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아비멜렉하고 조약을 맺고 음식을 갈라놓고 그 다음에 막 전쟁을 해가지고 막 이기고, 그것만 머리에 다 들어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 성경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을 나타내지만은 어른들에게는 그걸 초월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껍질을 자꾸 까도 이렇게 나오듯이 그 양파가 계속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까들어가면 진짜 이제 더 값진, 더 깨끗한 그런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실 때 그 성경 내용의 풍부성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얼마나 재미없고 건조한지 처음에는 정말 참 읽기 힘든 책인데 계속 공부하시면은 참 내용이 풍부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이나 요약된 게 이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지고 죽은 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도 2000년 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처녀로 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성육신 하신 귀한 그런 그 복음을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엿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순종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귀한 복음의 씨앗이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증거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고백했듯이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도다 하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